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0일자 본문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3쪽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들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길게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했지만 하나님 보낸 북쪽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벨이라고 하는 신은 전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영원한 언약을 맺고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면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속히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질문은 바벨론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드디어 여러 열방, 어제는 엘람이라는 작은 나라까지 언급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당시로 보면 바벨론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통치하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될 줄은 자신도 몰랐고 주변 나라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 말하는 시점이 여러분 기억할 때 망한 다음이 아니에요. 망하고 나서 쓴 책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쓴 것이에요. 근데 마치 보고 쓴 것처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쓰러뜨리고 최강국이 되었듯이 그들도 역시 당하는 것이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 처음에는 메데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합군이 되는 바사라는 나라가 됩니다. 메데와 바사가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내부 전쟁이 일어나서 바사가 메데를 정복하고 복속시켜서 바사가 당시 이제 최강국이 되는 것이죠. 바사 그러면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는 어디서 들어볼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자긍심이 강한지 몰라요. 세상을 호령했으니까. 그리스랑 맞짱 뜰 정도로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섬기는 신 이름이 벨이었습니다. 벨. 또 다른 말로 무로닥이라고도 하는데 전혀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인격이 없는 허상이었어요. 신이 아니었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믿기지 않는 바벨론의 멸망을 오늘 1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만천하에 알게 하고 반드시 그들의 멸망을 시행하겠다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바벨론이 강해서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주일날도 설명했습니다만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통치하시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을 뿐 그도 용도가 닿으면 하나님께 폐기되고 멸망당할 수 있다. 진정한 주인은 세계 최강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공포와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이미 세 차례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바벨론이 망했다는 소식이 사실은 해방과 회복의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인 것이죠. 우리도 8월 15일 날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왕이 항복선을 했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어이없죠. 그날 당일날은. 그 다음날 돼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웃기죠. 그 다음날 돼서 항복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나오니까 또 3.1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본 경찰과 군인들이 나와서 통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만 16일만 진정한 해방을 누렸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자, 누구의 멸망은 누구의 해방인 것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해방되는 날인 것이죠. 자,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이 되면, 오늘 그날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 자손과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들이, 이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22일 주일날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22일 날 설교가 끝났는데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이 언급을 할 건데, 하나님이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망해버린 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린 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흩어져 버린 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이 두 나라가 놀랍게도 같이, 우리로 치면 북한하고 남한 같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일인데, 이것은 당장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먼 훗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최후의 통합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울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4절에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예언하고 계세요. 호되게 당해보니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들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고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잊을 수 없는 언약을 맺고 다시 화합하고 결합하고 또 연합하게 될 것을, 먼 훗날에 이것을 복선을 깔고 지금 믿기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망하기도 전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내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6절에 내 백성은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실 때는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잃어버린 양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떼라고. 그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 목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유다 왕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유다 신하들 보세요. 유다 나라의 고관들, 바벨론 항복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애굽 의지하지 마라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고집부리고 지 맘대로 하다가 예레미야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게 주장했던 신하들 다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 죽어요. 림나에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이 얘기를 대목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지도자가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바르게 잘 인도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은 보세요,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산으로 돌아가 곁길로 가게 하고 언덕으로 돌아다니고 쉴 곳을 잃어버리고, 이게 지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곁길로 가서 고생하는 거죠. 바벨론은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죠? 징계도 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뭐부터도 벌써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가? 징계 후에 회복도 계획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깊은 그 마음,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울면서 돌아오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방황할지라도, 곁길로 갈지라도,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 언제 돌아오나,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양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낭망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들이 그 감격 가운데 해방이 되어서 모든 억눌리고 눌리고 유리방황하고 곁길로 가고 그냥 쉴 곳을 잃고 안식을 잃어버린 저 삶을 청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니까. 8절에서 10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양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이 망하는 날, 양떼에 앞서서 순념서처럼 앞장서서 도망치듯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북쪽에서 큰 민족을 일으켜, 바사라고 그랬죠. 바벨론을 치고 정복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때라니까요. 메대 바사 나라는 아예 바벨론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은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어요. 자기 나라가 이게 정복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 벌써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세상에 적이 없어 보였어요.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다스렸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자신들도 당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이 힘이 강하다고 자신들의 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고 바벨론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뽑을 것은 뽑고 심을 것은 심는 주권자이며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함부로 한 거 죄값, 성전을 함부로 한 죄값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당신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에요. 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도 묻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그날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특이하고 레마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를 삼키며,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합니다. 삼키며 그의 대적들,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대적들이 말하기는 뭐라는 논리를 피냐면은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고 약탈한 근거 주장이었어요. 일본이 이 악랄한 놈들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침략하고 일제했을 때 열등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야 지역에 있는 임나 본부설 이해가지고 원래 일본 조상들이 그 가야 지역에 자기들이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아요. 그들이 통치 논리를 피는 거예요. 너네들은 원래 우리의 적목당한 나라였어. 원래 우리보다 열등한 나라야. 천만의 말씀. 일본은 우리들한테 항상 열등했어요. 우리들이 전수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맨날 문명 열등국으로 살았어요. 메이지 유신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일시적으로 저러고 있는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들의 최후를 볼 겁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저들의 최후를 볼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항상 정복자들은 피정복자들에게 논리를 펴요. 히틀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리안 종족, 자기의 독일 종족이 모든 종족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민족 우월, 그때 바로 이 진화론이 나왔던 거거든요. 우월종이라는 거예요. 우월종. 이 말이요, 너네들, 바벨론이 지금 유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네들이 왜 이렇게 당하는 줄 알아?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이 바빌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겠어요? 믿는 게 아닌데 너네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죄가 없어. 이런 논리예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힌 논리예요. 거기다 신에다가 갖다 붙여서 그 유다 족속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소설치기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야, 얼핏 맞는 말 같은데 약탈하는 것을 상대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를 피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논리로 독일은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독일이 유태인들을 600만 죽일 때 무슨 논리를 핀 줄 아세요? 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내줬어. 그 메시아를 죽인 대가를 치러야 돼. 이 논리예요. 말 같지 않은 논리죠. 그런데 그게 먹혔어요. 겉으로 바벨론이 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지금 깜빡 놓치고 있어요. 개가 말이죠. 저는 개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풀어 보면은 개들이 왜 저렇게 막 싸나워지고 막 주인을 함부로 할까? 가만 보면 주인이 그렇게 길들였어요. 자기는 주인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동물은 동물이고 주인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거든요.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잘해주니까 이 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인을 부리고 갖고 놀아요.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집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개집이 됐어요. 그거 보면은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사랑하는 것과 위하는 그런 거를 구별을 못하는 인간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 짓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개예요, 개. 도구예요. 근데 이게 잘 막 하고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잘하고 막 하라는 대로 잘하니까 이게 순간 딱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해요. 네가 누구인지를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게. 사냥 끝났다. 이제 모든 사냥 끝났다. 네 개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바벨론 심판이에요.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쓰임 받거나 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게 오만과 교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도 똑같이 약탈을 당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주제 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며 보호하시며, 오늘 이 말씀과 내일 말씀이 주일 설교가 될 텐데, 이번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가운데도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이번 주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첫날 이 질문은 바벨론의 심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어떤 의미가 우리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데,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 것은 바벨론은 뭐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다. 자기네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다. 강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거를 잊어버렸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셔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도 담겨 있다. 울면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유다 백성들, 쥐네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니네들이 하나님 잘못 섬겨갖고 이렇게 벌받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말로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너네도 그렇게 했으니 너네도 북쪽 나라를 통해서 당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지 17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세상이 강대국에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가, 세상의 심판자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 당신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완전히 몰락한다는 것을 믿겨지지 않듯이 당신은 더 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 무너진다, 분명하게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해방시키고 울면서 돌아오길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주님,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망해버리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사용한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주제와 처지와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때가 되면 해방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며 주의 통치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무더위와 열대와 코로나 가운데 지쳐하며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명도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분별하며 잘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